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절 하루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몇 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지는 설교 말씀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하러 앞둔 저녁, 예수님 마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락방 강화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떠난 후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나 벌이고 있었던 것이지. 그때 예수님은 식사 중에 제자들을 발을 씻겼습니다. 서로 섬기며 살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있다 떠나갈 것을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서 제자로서 살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중요한 사랑, 중요한 그 계명, 사랑의 새 계명,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 어디론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말씀에 관심이 쏠렸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도 그 떠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것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말씀은 더욱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던진 이 질문의 배후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가 그의 말에는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장 앞부분에 13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올 것이다. 사실 이 말의 깊은 뜻은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이르지 않았고 남겨진 주님의 양떼를 양육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얼마 동안 이 세상에 그는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13장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것이 그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는 했어도 그의 이 질문에는 가식이라든지 위선 따위가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어디 가시든지 따라가는 것,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앞에 13장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본장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 후 세상에 남아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근심과 혼란이 계속될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근심들을 극복할 방안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 방안이 무엇이냐? 이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근심을 해결할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 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선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시면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복음의 아주 기초가 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기록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요한복음도 1장 1절에서부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 나를 믿어야 한다는 그 말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모든 근심을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거처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그런 항구적인 거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비록 헤어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 처소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는 하늘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았고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는 것이 장차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제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임을 시사하고 계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을 떠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께서는 본절에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 즉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면 제자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는 데리고 오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께 데리고 가시고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다 데리고 가시고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니라고 산꼭대기로 간다든지 어디 예수님이 어디 있다 해서 어디로 간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림과 재림은 그 목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초림은 1장 12절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영접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써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초림의 목적이고 재림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이 영접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때 모든 성도들을 전국 처소로 인도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주권적 영역이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날을 위해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다,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안다 이 말은 완료형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음을 기정사실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미.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모르는데,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수차례에 걸친 가르침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통렬하게 빗대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도마가 솔직하게 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해 모르고 있던 당시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대변해가지고 지금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즉 예수님의 역설적인 지적에 대하여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를 서리적 어법으로 그러니까 알려진 사실 그 자체를 의문문으로 돋보이게 하는 이런 어법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강조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마가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고백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께 숨김없이 그의 무지를 고백하는 정직하고 솔직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모르는데 자꾸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자기 고백을 하셨다.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본절에서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함축적이고도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특히 이 구절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려는 길, 즉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세 개의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분석을 해보면 본문이 나는 이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 영어로는 I am. 그렇게 자기 선언을 되어 있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고에이미, I am 이것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는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 존재의 근원이 자기 스스로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 I am. 따라서 본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질문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자기 선언을 통해서 밝히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하에 나오는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특히 여기서는 이 세 단어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단어들이 자신이 제2 하나님이시되 특히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단어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번역에는 길, 진리, 생명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나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모두 다 그 앞에 정관사, 헬라어로는 해, 영어로는 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영어로는 비동사, 에이미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불변하는 진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과거 한때 길과 진리의 생명이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경지에 도달하는 것도 아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속됨이 없이 항상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임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란 무엇일까? 물론 이 길은 1차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 처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로 이러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일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길이란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그 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분인 동시에 자신이 구원 그 자체로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오게 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란 무엇일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진리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실현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즉 이는 단지 자신이 진실성이 있다거나 참되다는 의미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리 그 자체이심을 밝히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메시아 사역과 관련하여 설명한다면 이 세상의 비진리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근원적으로 파멸시킬 유일한 그 진리이심을 밝히는 것이다. 메시아와 연결돼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사단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파멸시킬 유일하신 그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란 무엇일까?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그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이 생명이란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지복 상태, 그 상태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걸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지니신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생명을 부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적 속성을 보여주는 세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이 단어로서 바로 자신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밝히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단어는 개별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더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즉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십니다.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이다. 그리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는 진리다. 생명을 주시는 진리시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길과 진리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런 상호 연관성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며 동시에 인간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두고 있습니다. 아멘. 기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구세주로서 예수의 유일성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 오늘의 본 말씀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알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이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 지식이 현재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다는 동사는 알게 되는 것, 이해하는 것, 알아보는 것 이런 걸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인식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알았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7절 끝절에도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를 이미 보았다 이렇게 명료하고 아주 정확하게 너희가 이미 그를 보았다. 누구를? 하나님을 보았다.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왔던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관, 신에 대한 관점에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결코 대면해서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을 하나의 신조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본질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이해력은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영적 지식은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진리에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불안해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권면으로 교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떠나가심이 결코 제자들과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곁을 잠시 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며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도마의 질문이 잘 대변해 준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전국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십니다. 더 붙여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오셔서 우리와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길이요 진리 되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많은 소문들이 우리 가운데서 행행하고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예수님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쁘게 마중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